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내는 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공동체라는 비전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예배 때가 아니라 예배 후에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1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예배당에서의 고백이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어질 때 비로소 신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예배로 끝나는 흩어져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시작되어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말씀, 삶, 기도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려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교회의 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구역이 나아갈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구역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함께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은 함께 할 때 오래 갑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좋지만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함께 할 때 유지되는 힘입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 뜨거울 때도 있지만 마음이 식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혼자 십자가를 지면 어느 순간에 버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 신앙인으로만 부르지 않으셨고 한 몸 된 공동체에 속한 신앙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은 편의상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도 아닙니다. 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42절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들으면 구역이 또 하나의 성경 공부 모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강의실은 아니었거든요. 구역 모임은 설교를 다시 하는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구역 모임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구역의 말씀 나누는 질문 한 가지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 중 내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서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답도 없어요. 평가는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잘 설명하는 사람보다도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역 모임에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리더의 역할은 가르치는 교사가 결코 아니에요. 말이 많은 교사가 아니에요. 은혜의 흐름을 지키는 안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역 리더는 절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나오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함께 교제하는 곳, 말씀을 나누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은 재산만 나누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삶을 나눈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잘 되는 이야기만 할 때가 아니라, 자랑만 말할 때가 아니라, 약해진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낼 수 있을 때입니다. 웃음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눈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눈물이 허락될 때입니다. 이번 주가 좀 버거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었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식구들처럼 거침없이 나올 수 있을 때 공동체는 숨을 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냐? 이런 손가락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눌 수 있을 때 신앙은 비로소 가면을 벗고 공동체는 치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4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를 행사로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를 회의로 끝내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가 삶이었어요. 기도가 삶의 자리에 깊숙이 자리했던 거예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평소에 불러주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기도가 계속되고 다음 만남에서 저번에 기도 제목 말씀하셨던 그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역의 기도 나눔은 길 필요도 없어요.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충분한 겁니다. 구역은 친목 모임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공동체거든요. 구역의 목표는 그저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평소에 기도해 준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붙들어주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걷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예배는 구역 리더 헬퍼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해서 부름을 받은 분들은 아닙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서 세워진 분들도 아닙니다. 말을 제일 잘해서 뽑힌 분들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울어줄 준비가 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완성도를 보고 뽑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보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교제, 그리고 말씀, 삶, 기도의 나눔이 있는 중심에 서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면, 교제와 말씀과 삶과 기도 나눔 중심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와 구역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결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앙을 선택합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도 모르게 소비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탑마트에 가서 물건을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관찰자이잖아요. 평가자입니다. 이 물건 좋네요. 이 물건은 안 좋네요. 너무 비싸네요. 너무 별로 가치가 없네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소비자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된 거예요. 예배 소비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예배를 본다고 말하고, 말씀을 받아서 산다고 말하기보다 말씀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인데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야 예배자인데 이 말씀 좋다, 이 말씀은 나쁘다, 평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섬긴다고 말하기보다는 공동체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묻고 있어요.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내가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묻는 소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관객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참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월 넷째 주일부터 구역 연합 예배와 구역별로 나눔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월 22일, 3월 넷째 주일이지요. 3월 22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가 본당에서 이렇게 짧게 예배를 드리고 구역별로 이제 모여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물론 구역이 모여야 하지만 그래도 여러 형편상 모일 수 없는 구역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넷째 주일만이라도 우리 구역이 함께 모여가지고 나눔을 실천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3가지입니다. 말씀 나눔이에요. 주일 예배 말씀에 은혜 받은 것 1가지, 은혜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나눔이에요. 일상의 기쁨과 슬픔, 아픔을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까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면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나눔이에요. 삶의 나눔을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의 나눔으로 승화시켜서 이것을 이제 다음 만날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 나눔, 삶의 나눔, 기도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들 앞에 숨기고 오픈하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한 손 마른 자에게 꼭꼭 한 손을 숨기고 있는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마른 손을 내미는 신앙으로, 또 앞에 앉아서 가만히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참여하는 신앙으로, 누군가 준비한 그런 은혜를 받는 신앙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여하는 신앙이 시작될 때 교회와 구역은 더 이상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이 많은 구역이 아니라 듣는 힘이 있는 구역을 세웁시다. 구역 모임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담이 이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괜히 말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침묵이 생기고, 그래서 몇 사람만 말하는 구조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구역은 말을 잘하는 구역이 아니에요. 말 잘하고 천상유수처럼 그렇게 말을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는 구역, 빨리 조언하지 않는 구역,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구역, 한마디로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들어주는 힘이 있는 구역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서로의 삶의 말씀이 어떻게 닿았는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을 견뎌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을 견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 진정한 듣는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할 때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로, 모임으로 끝나는 구역이 아니라 다음까지 이어지는 구역을 이룹시다. 구역 모임이 끝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모임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구역은 그날 모임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구역이 아니라 다음 모임까지 이어가는 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나눔은 모임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기도 나눔은 모임의 문을 여는 문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다음 만났을 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묻는 것, 이 작은 반복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기도로 묶어주고 삼겹줄로 묶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억하는 이 기도가 점점 쌓여갈 때 구역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묶여진 가족은 끊어질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구역 리더와 헬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리를 지키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구역 리더와 헬퍼로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이 상처받아서 떠나려고 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 그 상처를 만져주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눈물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갑자기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구역도 한 번에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을 한다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참여하는 신앙을 선택하고, 듣는 공동체를 선택하고, 다음번까지 이어지는 기도를 선택한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 나눔, 삶의 나눔, 기도 나눔을 선택한다면 우리 교회와 구역은 이미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지어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역 리더 헬퍼 여러분, 여러분은 완벽해서 부름받은 분들이 아니지요. 능력이 많아서 부름받은 분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먼저 그 자리에 서준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고 먼저 책임을 져준 분들이에요. 구역을 맡는다는 거 무거워요. 책임을 맡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시키진 않더라도 구역을 맡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책임을 져준 분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기꺼이 함께 울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역 모임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첫 줄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혼자 살아내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말씀을 혼자 듣는 신앙에서 함께 살아내는 신앙으로, 그리고 기도를 개인 과제로 남겨두는 신앙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주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이 흐름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경하는 신앙에서 참여하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예배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공동체보다 듣는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까지
기도로 이어가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그리하여서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갈 때 올해 우리 구역의 회복과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살아내는,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 통과해내는 그런 우리 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